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어떤 여성으로부터 한 맺힌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서울의 모 교회에 대를 이어가며 섬기고 있는데 그분의 남편 역시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대를 이어가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에게 암이 걸려서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집에서 아예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남편이 본인이 섬기시는 모교에도 나오지 않고 어디를 나오냐면 최근에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목사님께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은 이 교회에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고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말씀에게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내면서 그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침착한 목소리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깝게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고 당신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안타깝게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인터넷이니까 밑에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 보면은 다들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 남자분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빨리 아내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내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실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성도인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인데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걸 갖다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까발려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의 의견은 교회가 그런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느냐. 교회는 무조건 그런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꾸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는 죄를 지었어도 품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이 사람을 치라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시험이 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가 있고 또 혹은 교회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빙자해서 사기를 쳤다든지 또는 돈을 빌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갚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 간에 다른 성도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한 다른 성도에게 성적인 모독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또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유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가 없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얽혀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잘 해결할 수 없어서 게다가 간통죄는 세상 법정에서도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외도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외도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적절하게 처신하고 또한 어떻게 적절하게 치리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또한 힘든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사기면은 그래도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렸는데 빌린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빌려준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섬겼을 때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소가 됐는데 그 때린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합의를 해내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이걸 갖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싸움은 말려야지, 이게 세상 법정에 가게끔 하면 되겠느냐, 성도 간의 문제인데 세상 법정으로 가게끔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저를 한 달 동안 괴롭혔는데 그 가족들까지 총출동해서 저더러 무조건 합의를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러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교회에서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벌을 받도록, 죄를 받도록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로 교회 안에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공정하지도 또한 그렇게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치리해야 될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이 사람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입에 침을 튀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 그리고 나와 절친한 사람이라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봐줘야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되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나와 친하면은 그냥 봐주자, 사랑으로 품어주자 라고 나가는 것이고, 나와 친하지 않거나 오히려 나와 원수 관계에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뉴스를 장식하는 일들을 볼 때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어떤 죄를 지으면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만큼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그 사람을 두둔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당장 사퇴해라, 당장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공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인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인가, 또한 나랑 좋게 지내는 사람인가, 또는 나랑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기준의 잣대가, 죄를 치료하는 기준의 잣대가 흔들리고 그것이 마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한 더 들어와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에 대한 권면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은사가 많으니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성숙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숙하지 않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나 어린아이다, 그리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나 넘어진 자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말로, 이 똑같은 어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눠서 끊임없이 다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분파와 파당을 보면은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파 중에 좀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던 가장 큰 파가 두 파였는데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파는 말 그대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했던 교회 개척 1세대라면은 아볼로파는 그 이후에 온 교회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들이, 그리고 먼저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팔을 나눠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역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바울파 사람들은 자기 쪽에 속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오히려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궤변을 퍼뜨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파당의 문제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해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냥 두고는 못 넘어갈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엄마 아닙니까?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떤 엄마냐? 한쪽에서는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엄마가 되었던 계모가 되었던,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설마 친엄마겠습니까? 그런데 계모였을 확률이 많은데, 그것도 이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계모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교회에서 용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꾸짖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죄를 용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즉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느 파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파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은, 아니 뭐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감싸고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몰락시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너희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욕망에 순종하는가?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또는 예수께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기준은 뭘까요? 물론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만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너희들 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 파가, 우리 파가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고 또한 그 죄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려서 자기 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죄성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그들이 무엇으로 포장을 했냐면 사랑이라고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갖다가 받아준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냐? 또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냐? 또한 너희가 진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 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가 친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에 근거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죄를 다루는 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지하고 있는 파가 기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희 안에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죄인의 문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놓고 그에게 어떤 치리도 하지 않고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느냐? 우리는 이 정도의 죄인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되게 사랑 많은 공동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것이냐?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진짜 드러내는 일이냐?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몇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베이킹 파우더가 그 빵을 부풀려서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용납하는 것이 마치 베이킹 파우더처럼 돼서 교회 전체를 변형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 말씀이 단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병이 대부분 뭐냐면은 전염병에 속해 있는 것, 또한 전염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부정한 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습니까? 피부병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부병이 발병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 밖으로,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즉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고서 7일 동안 경과를 보라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경과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이 단순 피부병인지 아니면 뭔가 심한 전염병, 한센병이나 문둥병 같은데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피부에 트러블이 난 건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단순 피부병이라서 7일을 격리시켰는데 피부가 누그러들고 나으면은 다시 진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난 몸의 병이 한센병이나 전염병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라면 이 사람을 안에다 두지 말고 완전히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버리면은 이 공동체가 망해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마을에 살게 해야지.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마을 가운데 살게 해야지. 이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전염병이 아니라 단지 피부 부스럼인데 부스럼 생겼으니까 내보내야 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 피부에 부스럼이 났었을 때 이것이 전염병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지 들여놔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행에 대한 범죄가 마치 전염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행에 대한 범죄가 왜 전염병과 똑같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전염병처럼 들어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단에 관한 것이죠. 이단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단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단 활동이란 거 별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은 모임이나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은 것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 지속적으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교회 온 새신자들한테 교회에서 정해준 룰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자꾸 감추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게끔 하고, 심지어 신천지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룰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받으러 갈 때 부모님이 추궁해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추궁해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납하게끔 해라. 그 정도 룰까지 신천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용납해줘야 된다, 우리와 오랜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용납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전염병자를 갖다가 안에다 두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도의 문제죠. 이 외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외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교회 안에서 외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외도하신 분이 자기 아내가 뻔히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교회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인과 그 다른 가족들은 마음 가운데 겪는 고통과 그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죄냐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때로 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죄이냐면은 무책임한 사랑이 죄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가 사랑이 죄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오는 것은 누가 봐도 죄죠. 왜냐하면은
다른 자기가 진짜 돌봐야 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책임감을 가져야 될 가족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참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준 사람은 내가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플로잉해 줬다, 즉 다시 말해서 흘려보내 줬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주신 분은 이게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아니 절대적으로 서로 돈거래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불가피하게 돈을 빌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갚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은 빌려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생각을 많은 것이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엄청난 오해가 오고 엄청난 힘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선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개 집사님이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있는데 목사님 그 돈 좀 갚으라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그럼 이분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빌려받으신 분이 간증을 했네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돈을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고. 이러니까 이게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을 빌려주신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돈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좋은 관계로 끝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관계없이 하다못해 돈 10,000원이라도 반드시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그 사람 사정이 안 돼가지고 돈을 빌려주신다면 차라리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보증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보증이라는 것이 내 돈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사인만 하나 해주면 되는데 교회에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보증 서줘서 결과가 좋은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보증 잘못 써줬다가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증을 서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친분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켰다면 이것에 대해서 치리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이 매일같이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도박에 빠진 친척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집안 하나 풍지박산 내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도박해버리면은 그 집안 풍비박산 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박하는 아들이 하나 있으면은, 도박하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박을 끊지 않고 계속 도박에 몰두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내쳐야 될 때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박을 끊고 돈을 다 잃어서 정신 차려서 집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갔다 오니까 어린 조카들 모아놓고 고스톱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소름이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인다 하들 어떻게 집에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품다가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 나고 품다가 잘못해서 어린 조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만 넘쳐나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의 군상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내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 온전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욕망에 순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파당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욕망에 순종하고 그 기준이 이 사람이 우리 파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또한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성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잡혀갔는데 목사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참 고통스럽죠. 탄원서 써달라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도 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가해자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와가지고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가해자가 징역형을 많이 받지 않게끔 탄원서를 써달라고 와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죄인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유수한 분들, 교회에 소위 말해서 파워가 있는 분들까지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당신 목회 인생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굉장히 교회에 파워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이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탄원서를 써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하면 명쾌해지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일인가?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누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달한다면, 그것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또는 내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역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 그걸 듣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커피 내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커피집 해서 거기서 커피 오는 사람들에게
커피 대접하면서, 물론 돈도 조금 받고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35살 때 목사가 되면서 어떤 교회에 굉장히 높은 분이 와가지고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교계에 굉장히 높은 분이 와서, 목사님 젊으신데 목회는 계속 쭉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내 욕망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이게 마음 가운데 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고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 삶을 다할 것인가? 이것은 교회의 고민인 동시에 성도의 고민이고 또한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가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나가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죄악됨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옳음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서게 되고, 또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한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또 왕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당연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구덕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의사, 세상은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